다시 등장해서 그가 루다라는 곳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분이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이분은 중풍도 좀 심한 그런 경우죠. 보통 이제 중풍이 오면은 이제 반신불, 하여튼 한쪽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겨우 걷기는 하는데 이제 아주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고 불편하죠. 제가 며칠 전에 식당에 갔었는데 건장한 남자분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앞에는 그 부인하고 뭐 그 부인의 친정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 셋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식사를 이제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두 분 그 부인인 것 같고 뭐 하여튼 그 장모님인 것 같은 분은 이제 먼저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데 이분이 잘 안 나가고 있는 걸 왜 그러고 있나 그랬더니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우선은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자에서 나가야 되는데 발이 그 식탁 다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전혀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냥 좀 이렇게 발을 움직여 갖고 나가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이 안 움직여지는 다리에 한 몇 센치 걸린 그 부분이 움직여지지가 않아 갖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가 겨우겨우 해서 일어나 갖고 나가는데 한쪽을 못 쓰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근데 왜 뭐 지팡이 같은 것도 안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리가 거기에 안 움직여지니까 그 책상 다리에 조금 걸린 게 그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싶을 정도로 그 평지잖아요, 식당 안은. 근데 겨우겨우 걸어서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보면서 새삼스럽게 안 그랬을 터인데 안 그랬을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병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저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이제 귀중한 우리가 아주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는데요.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안 되면 아주 이거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숨 쉬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숨이 안 쉬어지는데 당연히 우리가 눈을 뜨잖아요. 하여튼 당연히 됐던 일들이 안 되는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마 그분도 당연히 일어나고 당연히 걷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당연히 되었던 일들이 안 되는 그런. 그래도 그분은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이 식당까지 왔다가 다시 걸어가는 그런 정도는 되는데 이 루다의 애니야 이분은 아예 침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하여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몸에서 일어난 그런
현상적인 것에 대한 치유와 그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게 치유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소위 우리 인격이죠. 우리 인격인데 우리의 인격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중풍병은 몸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인격도 중풍병이 들면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겨우겨우 움직이면서 사는 경우도 있고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아주 작은 일인데 그게 움직여지지 않는 아주 작은 일인데 그걸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 마치 우리 인격이 중풍병이 들은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이든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욥바 우리 욥바는 이제 우리가 요나 그 설을 통해서 익숙한 그런 지명이죠. 욥바라고 하는 곳은 그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가 한 120km 정도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내륙에 있잖아요. 내륙에 있고 가이사라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가 한 120km 정도 되는데 꽤 먼 거리죠. 꽤 먼 거리고 이 가이사라가 이제 이 로마 주둔군의 그 뭐 총독들이 주로 거하는 그런 곳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가이사라고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에서 저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올라가면 욥바라고 하는 또 거기도 이제 요나가 배를 타고 갔던 곳이잖아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갔던 곳이 이제 욥바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농산물들이 이 욥바 항을 통해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런 도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 이제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가 죽음은 아예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 이 루다의 애니아는 침상에서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뭐 하여튼 뭘 움직이든지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침상을 벗어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뭐 살아 있고 뭐 꿈틀대고 하여튼 그렇게 말은 하고 뭐 들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욥바의 다비다는 아예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죽음은 모든 것이 멈추는 거잖아요. 일단 모든 것이 멈춰지죠. 하나도 움직임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이죠.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이 다비다를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무 움직임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 그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 귀한 역사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활의 한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죽음에서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모든 움직임을 멈추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뭐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 너무 기이한 그런 이야기인데 뜻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뜻하는 바는 우리의 부활을 소망케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근데 이 베드로가 시몬, 사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같은 시몬인데 무두장이는 이게 가죽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가죽을 이제 이렇게 손질하는 것을 무두질이라고 하거든요. 무두장이는 가죽을 가지고 뭐 가방이든지 무슨 뭐 옷감이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드는데 유대인들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있었잖아요. 그 경계선이 있고 그 부정함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함과 부정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그럼 도대체 뭐냐 하는 이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제로 있는데요. 이 경계선이 이제 올바른 것이 이제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경계선이 때로는 여기다 그었다가 때로는 저기다 그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거든요. 자기에게 편리하도록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자기가 긋고 그렇게 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무두장이 집은 부정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이미 베드로가 그와 같은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런 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살아가면서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가 막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잖아요. 정함이라는 것은 상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은 마땅함이고요. 또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선이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이 절기법과 정결법 가지고 훈련시키셨거든요. 절기법은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때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를 설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절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신 일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정결법이죠. 이 정결법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게 여기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주로 음식이죠. 음식을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훈련시키신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해당하는 면이 이제 술과 담배죠. 술과 담배를 가지고 술과 담배 자체가 선과 악에 관한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적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통해서 그거를 금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훈련시켜 나가신 그런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교인 노릇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술과 담배를 통해서 그거를 금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교인이 교인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나간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와 같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두장이 집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고로 거기에서 찾아오게 됐는지 이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다와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이사라의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서 또 하나님 거기서 주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걸음걸음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셔서 이 말세지 말에 열방을 영육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또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사명들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주 앞에 그 하나님 아랠 때 주의 거룩하시는 종이 하나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